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비치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결의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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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특집.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1번째 이야기. 오늘은 새해 설날 특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겨레라고 하는 유전인자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축일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전 세계의 같은 동족들이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똑같은 비슷한 행동들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족입니다. 우리는 동포입니다. 우리는 한겨레입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들을 이해하면서 새해 첫날 저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고 우리 한겨레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결례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천년기에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는 천주교 신부 사제입니다. 사제 입장에서 정말 새해 첫날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한겨레의 축복을 빌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한겨레란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한겨레라는 이 말에서 한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매우 모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은 크다, 넓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선명도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별로 없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한은 거룩한 칭호다. 자, 징기스칸 하면 여러분 뭐합니까? 칸, 징기스는 칸이에요. 칸은 뭐죠? 황제입니다.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갖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한과 종교적인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아우러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칸입니다. 자, 그 칸과 한은 동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구약 성서의 사제를 코헨이라고 지칭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라비아어에서는 칸이라는 말을 쓴다는 걸 들었습니다. 몽고에서는 칸입니다. 신라에서는 간입니다. 거서간, 마립간 합니다. 고조선에서는
환입니다. 환인, 환웅 합니다. 환입니다.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칭호예요. 거룩한 칭호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이란 무엇이냐? 예. 한이란 왕직과 예언직과 사제직을 한 몸에 수행하는 제정일치 시대에 제사와 정치가 한 사람이 합니다. 한 몸에 수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왕입니다. 왕. 우리나라에서 왕은 천상과 천하와 지하를 관장한다. 왕입니다. 진정한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왕직과 예언직과 사제직을 수행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자, 왕자와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또 하나 있는데 무당 무자입니다. 무당 무자는 장인 공자에 사람이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인 공자는 위에는 하늘입니다. 아래는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 이것을 영매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중개 역할을 맡은 이 영적 매개체들, 그들이 무예요. 종교적 지도자, 무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사람이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역할은 뭐냐? 하느님의 계시가 내렸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뭐죠? 예언직이죠. 예언직.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아픔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요.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빌어야 돼요. 그럼 뭐 하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려서 하느님을 이렇게 호소하고 하느님을 설득하고 하느님한테 정말 우리가 예물을 바치거나 제물을 바쳐서 하느님의 어떤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우리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내려주십사고 청할 때 우리는 제사를 드리죠. 사제직입니다. 즉 무당무에는 예언직과 사제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는 뭡니까?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왕직과 예언직과 사제직을 동시에 수행해야 될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예? 기름 부어 축성된 자, 마사라는 동사, 기름 붓다. 이것의 수동형 명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메시아를 히라말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를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뭐가 됩니까? 한. 우리는 한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뽑혀진 결례이기 때문에 왕다운 사제, 거룩한 백성, 천주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결례예요. 한결례가. 여기에는 축복과 은총과 동시에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결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결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 조선상고사를 쓴 신치호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들의 선조들은 광명신을 숭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의 이름이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하지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원래 고조선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앙아시아 파미르 공원이든지 무슨 뭐 이런 여기에 그 바이칼 호수나 이런 데서부터 역사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9개 환족이라고 일컬었는데 그들이 여러 갈래로 이동해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도 있고 남쪽으로 이동한 사람들도 여럿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동이족이란 뭐냐? 동력동자에 이자를 쓰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자는 오랑캐 이자가 아닙니다. 이 이자는 활에 화살을 걸쳐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상형 문자에서 연원합니다. 즉 활과 화살이 있는 이 이자는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 동이족입니다. 그럼 동이족이라는 우리의 선조들은 왜 동쪽으로 이동했는가? 우리 선조들은 아침이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 광명을 숭상하기 때문에 광명신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동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이동해서 어디에 도착하냐 하면 유라시아 대륙이 큰 대륙인데 이 큰 대륙의 동쪽 끝에 아주 거룩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도착합니다. 그 산의 이름을 백두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백두산에 민족의 뿌리를 내립니다. 신시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들은 백두산족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결의입니다. 한 결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동이족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었고 장대했었는지 우리는 잊혀져 버렸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는 퇴색해서 우리는 어느 절에 일제 35년여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주입한 식민이란 그냥 강제로 일본 사고방식을 한국에다 강제로 집어넣는 걸 말하죠. 식민사관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결에는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쓸모없는 백성이고 나쁜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 한결에가 얼마나 고결하고 위대하고 빛나는 결의였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한겨레는 지금도 놀라운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결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눈을 뜨고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에 큰 빛이 될 결의가 한겨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한겨레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어리석음 속에 무지함 속에 어둠 속에 짓눌려 있으라고 계속 짓밟아와서 이제까지 우리는 몰랐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홍산 문화를 주목하자.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천주교 사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한겨레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비로소 제가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조선의 상고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됐는데 지금 홍산 문화를 주목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홍산이란 요하변에 1980년경에 새롭게 발굴된 하나의 그 문화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황하 문명의 발상지야. 세계적으로 아주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지라고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4대 문명이 뭡니까?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에집트 문명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명, 전 세계 인류가 발원했던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4대 문명을 다시 쓰게 만드는 새로운 문명이 바로 이 홍산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어집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홍산에 가서 발굴을 하면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까지 알고 있던 역사를 다시 써야 돼요. 왜? 중국에서 알고 있었던 모든 역사보다 1000년 전에 이미 홍산에 완전히 제대로 된 고대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고대 국가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면 알지만 고물 숭상하던 결의이고 우리 한결의 조상들, 조선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조상들이 설정해 놓았던 고대 문명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연대가 기원전 3000년, 3500년 이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군께서 나라를 세운 것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달라.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 우리는 기원전 2333년에 단군께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걸 외우다시피 믿어왔는데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2333년이라고 믿어왔지? 아닌데 지금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역사 인식을 와르르르 무너뜨리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나라의 과학 역사학자나 대한민국 정부는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중국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여해서 중국의 모든 역사학자를 총동원해 가지고서 큰일 났다. 중국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 왜? 홍산 문화가 발견되면서 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 만리장성이 뭐냐면 만리장성 바깥은 중국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리장성 이남에 이것은 중국의 역사라고 말했지만 만리장성 바깥에 있는 저 초원지대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야만인, 왜 그렇게 이렇게 취급했는데 만리장성 바깥에서 중국 역사보다 1000년이 앞서가는 고대 문명이 발견됐단 말입니다. 충격이에요. 이제까지 예를 들면 중국과 고구려와 수나라 때 싸우고 당나라 때 싸우고 이 전쟁들을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중국 땅에 있는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다. 이게 동북공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만주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고구려의 역사, 고조선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북공정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지금 중국의 뿌리를 바꾸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 그래, 단군이 니네 조상 맞아. 인정해. 그런데 황제가 더 그에 있는 거야. 황제의 계보를 새로 쓰면서 우리의 조선의 역사를 꿀꺽 삼켜버리려고 해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의 첫 대목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아뱀이 나오는데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의 그림이 있어요. 예? 중국은 지금 자기의 몸집보다 훨씬 크고 오래된 조선의 역사를 잡아먹고 배가 불러져 있는 코끼리를 잡아먹은 보아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무슨 역사 교과서 다시 쓰니 뭐니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거는 중국이 역사를 뜯어 고쳐서 왜곡을 해서라도 중국 역사를 정당화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그 노력에 비기면 너무 부족해요. 예산도 부족하지만 너무 졸속이에요. 너무 값없어요. 역사를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난리법석이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 홍산 문화를 주목하자. 저기에 제가 우시라 교수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우시라 교수가 지금 홍산 문화 현장에서 지금 놀라운 발굴들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래서 이제 4300년, 반만년 역사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시 써야 돼. 우리 역사를. 한결의 역사를.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중국에 한자가 있잖아요. 한문이 있잖아요. 그건 한나라 글자, 한나라 사람들이 만든 글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중국의 역사는 삼항오제 시대가 있는데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내려가야죠. 이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라 때는 문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사시대로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상나라 때 문자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것이 19세기 때 발견된 거예요. 그것을 갑골문이라 하죠. 귀, 갑, 수, 골, 거북이 껍데기, 짐승의 뼈에다가 글자를 파넣었어요. 그런데 그 은나라, 상나라를 건설하고 500여 년 동안 중국을 다스렸던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선조들인 동이족이다 말입니다. 근데 그 동이족의 문자가 거기 나타나는데 한자의 시원이 되는 이 문자,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문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이것은 한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가 공유하고 쓰는 문자인데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문자라고 말해서는 안 되니까 한자라는 말은 틀렸고, 그래서 동방문자 이렇게 말하면 적절한 표현이 된다. 그러나 우리 한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예고자를 쓰고 대한민국 하는 한자를 쓰고 계약 계자를 써가지고 고한글이라고 하자. 계약계자가 있는데 이 계약계자는 이 수결이라고 하는 것이고 칼도자가 들어가고 여기에 큰 대자가 있는데 원래 나무목이었다 이겁니다. 이 계약계자를 옛날에 고가 어떻게 읽었냐? 그것은 기흘절, 무슨 소리냐? 이 계약계자의 앞글자는 기라고 하는 글자에서 따오고 뒷글자는 흘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따와서 합치면 이것이 옛날에 어떻게 발음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절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기흘절은 뭐냐? 기역 다음에 을입니다. 뭐라고 읽어야 돼요? 글로 읽었다. 그러므로 예고자 대한민국 한자 써놓고 계약계자를 써놓고 뭐라고 읽어야 되냐? 고한글이라고 읽어야 된다. 우리 선조들은 글을 만드는 지혜로운 선조들이었습니다. 한자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미 거의 알려져 있는 기정사실이지만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나는 우리 선조들이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올 만큼 놀라운 지혜로운 민족이어서 글자를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진태하 교수께서는 한자는 우리 선조들이 만든 글자이므로 한자라고 말할 수 없다. 고한글이라고 불러야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김정민 박사는 놀랍습니다. 이분은 동북아시아가 여러 나라의 언어의 관련성을 연구하면서 지금 옛날 조선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그리고 조선의 여러 결의 갈래들이 여러 나라에 퍼져가고 있었던 이 일들을 갖다가 지금 정말 학술적으로 연구하여서 발표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이 궁금해요?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길 안내만 합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자,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한반도에서 살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한반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반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왜 세계의 중심이냐? 제 주장입니다. 자, 세계의 모든 문제의 중심이다. 전 세계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 한반도다. 자, 인류의 문제를 크게 구분하면 첫 번째로 가로막대 동서의 문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문제. 그렇죠? 한반도는 동서의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붙어 대립되어 있는 땅입니다. 남북의 문제, 잘 사는 나라, 북쪽에는 잘 사는 나라가 많고 남쪽에는 못 사는 나라가 많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사이에 발생하는 지배 종속 관계 이런 모든 문제들을 말하는데 한반도는 우리는 6.25 전쟁 끝났을 때 인류 최저의 극빈국이었고 지금은 인류의 상위 그룹에 속할 만큼 급진전을 했는데 한반도야말로 이 남북의 문제를 첨예하게 겪고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인류가 안고 있는 세 번째 문제 중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예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는 지금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축이 만나는 곳, 동양 문화, 서양 만나는 곳, 이 중심축, 여기 어디예요?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한반도 말고 또 비슷한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반도는 바로 지금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는 인류의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있는 중심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한반도가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천년기에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결에는 지금 한반도라고 하는 거대한 슈퍼컴퓨터에 인류 전체의 모든 문제를 다 집어넣고 지금
과연 인류는 공존이 가능할까? 인류는 공생이 가능할까? 과연 인류는 정말 앞으로도 좀 잘 살 수 있을까? 서로 형제처럼 아름답게 사이좋게 살 수 있을까? 이런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입니다. 세계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꼭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겨레가 갖고 있는 놀라운 우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워 들은 얘기라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위대한 종족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유대인들인데 어느 날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학술적으로 입증하고 싶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전 세계 모든 인종들을 공평한 기준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올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공평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고서 이렇게 이스라엘 정부는 이 결과를 발표하기를 이렇게 멈춰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그렇게 위대하지도 그렇게 천재적이지도 않고 보통 수준이었고 어떤 부분은 다른 데 수준 아래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우수한 인종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우리 한겨레다. 이것을 그냥 덮었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학술적 얘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우리 한겨레는 분명히 1만 년 가까이의 긴 역사와 문화와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정말 지혜롭고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남을 해치거나 공격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홍익인간이니까. 우리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십니까? 이태석 신부님이 우리 한국에서 살으셨다면 아마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가장 가난한 곳 수단 톤즈에 가서 정말 자신을 불살랐어요. 거기서 우리는 위대한 리더십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착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그 위대한 리더십 뭐냐? 자기 희생 정신입니다. 왜? 우리가 곧 나예요. 이기적인 사람 뭐예요? 내가 곧 우리잖아요. 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쁜 놈. 그러나 우리 한겨레는 이 집단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모두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모두가 발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려는 기본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나쁘게 드러나다 보니까 결정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뭘 결정할 때만 난 됐고 니네는 알아서 하고 맨날 이렇게 양보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 한겨레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조그만 한반도에 우리 모두 왕들인데 왕들을 바글바글 모아놨더니 치고받고 싸워요. 왕들은요. 남의 얘기 안 따라요. 다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서로 싸우고 그러더라도 원래 왕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 왕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 안 들어요. 내가 옳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야만 딸은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한겨레란 말입니다.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될 그러한 왕다운 사제이고 거룩한 교례이고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품위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려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죠. 그래서 설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한겨레는 눈을 떠야 돼요. 사명에 눈을 떠야 돼요. 이제 새로운 천년기가 우리 한겨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서 인류에게 참된 빛과 행복과 은총을 줄 수 있는 놀라운 큰 길, 대도를 펼쳐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겨레 여러분 우리 한겨레를 폄하하는 모든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새해 한 해 동안 한겨레답게 공명정대 밝고 크고 바르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